오늘은 이렇게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세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기뻐하겠지만 오늘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충만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충만이는 가을날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충만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목사님, 동탄역에서 그것도 SRT를 타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 거제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목사님, 너무나 설레요. 기대가 돼요. 라고 말했던 우리 충만이입니다. 이렇게 수학여행을 떠나는 우리 충만이에게 어머니 조미선 집사님은 어떤 말을 하면서 아들을 그 수학여행에 보낼까요? 어떤 말이요? 우리 충만이 순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걱정과 염려한 말을 하실까요? 아니겠죠. 이번 수학여행 친구들과 함께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와, 재밌게 놀다 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만이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말로 우리 충만이를 집에서 군대로 보낼까요? 군대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죠. 군대 가서 절대로 다치면 안 돼, 훈련 받을 때 몸 조심해야 돼, 이런 말로 아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수학여행, 소풍일까요? 아니면 우리 충만이를 군대에 보내는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일까요? 여러분이 뭐라고? 전쟁. 우리 세상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잘 알고 계시죠? 그 천상병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웠던 소풍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격려했습니까? 제자들은 마치 순한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험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내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이겨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니시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경쟁합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전 세계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경을 넘어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파일을 더 먹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사랑마저도 뭐와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바로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다? 영적 전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것을, 날마다 지켜줄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보호해 줄 것을 강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투에서 공격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시험.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이란 무엇이며 시험에 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며 시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 충만한 시험은 무엇이지? 시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평가, 뭐라고요? 평가,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유혹, 뭐라고요? 충만아?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왜 봅니까? 시험을 왜 보죠? 지금까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가 제작되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소비자에게 바로 제품을 판매합니까? 아니죠. 먼저 시험 운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런 평가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신다?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테스트를 받았는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하고 계십니까? 시험, 테스트,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지금 시험,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 영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테스트,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까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유혹입니다. 유혹은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과도한 사랑을 쏟아붓게 되면 자녀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로 시작한 운동에 너무나 강한 마음을 쏟게 되면 그 운동 자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그 돈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간구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 평가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의미, 유혹,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의 의미에서 시험에 든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이렇게 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뭐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존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요? 존투하는 교회. 왜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피 흘리는 영적인 존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임이 새가 공중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종수를 위해 그 새가 둥지를 틀고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까? 누구죠? 세승아, 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만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화려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 세상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마귀와 세상만 우리를 유혹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충만아? 누가 우리에게 사탄 마귀, 세상, 돈은 세상이죠. 네.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지난주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상 우리는 어떤 자녀? 의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천국을 선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죄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죄된 본성,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죄에 흔들리며 죄에 쓰러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악된 본성, 이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육신은 우리의 몸뚱아리, 이 몸, 육체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된 모든 본성을 총칭해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무력과 거짓됨과 게으름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한 그 죄악된 쓴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다? 바로 내 자신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합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이 모든 생각, 행동, 양식 전체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돈이 행복이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아, 그렇지? 네, 여러분 정말로 돈이 행복입니까? 돈만 있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배우자를 만날 때에 정말아, 앞으로 결혼하는 배우자를 만날 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지? 반드시 예수 믿는 신자를 내 배우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예수 믿는 신자, 신실한 신자, 그 믿음을 보기보다 그 상대편의 스펙, 연봉, 집안을 보는 그런 풍조가 한국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을 하는 개인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이미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 신앙을 촌스러운 신앙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신앙으로 취급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며 핑계대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어떻게든 편하게 대강대강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세상 문화와 세상이 말하는 그 유행과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 영적인 군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신자의 영적인 원수는 뭐니 해도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과 죄의 원천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악은 악한 자,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그 이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의 다양한 이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적자, 고소자, 바알세불,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강한 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사탄 마귀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비인격적인 존재일까요? 세연아,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비인격적인 존재일까요? 네? 우리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은?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일까요? 비인격적인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는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두 번째 인격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천사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와 우리 인간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천사도 인간도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다. 차이점은요?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승아, 배웠지 우리.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바로 네, 여기서 말하는 차이점은 천사는 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 이 몸과 영이 결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 버림으로 타락한 그 천사가 누구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유한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인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손에 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 지배자, 통치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성경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은 모두 누구의 부하들입니까? 모두 누구의 부하라고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죠? 천사지만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은 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 부하들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음 그 표 볼까요? 표 말씀이 아니라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 사탄 마귀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우두머리의 졸개들, 부하들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이 바로 사탄 마귀의 졸개, 부하들입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들은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귀신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 보신 적이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들어간 것을 가리켜 귀신이다.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들어간 그 귀신의 오단을 풀어주고 구판을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다 잘못된 이교적인 이단적인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죽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 즉시.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귀신들의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의 명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성과 악이 공존합니다. 분명하게 악이 있어요.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물리적인 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살인, 폭력과 같은 윤리적인 악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런 악들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이 악이 비롯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아, 타락한 천사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 누구를 말한다? 루시퍼.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무려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여러분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자기만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켜 버렸어요. 그 장면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꿰내어 죄를 짓게 하는 그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단 한 가지, 무엇만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왕이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버린 이 사탄, 이 마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돼요. 사탄의 그 달콤한 말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게 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떤 나무가요? 바로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줍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되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 사망,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사단의 그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납니까?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구원을 약속하세요. 구원이란 사람의 그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그 사탄의 종으로 죄만 짓고 죄만 생각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사단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그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주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무엇을 통해 인간을 조종하고 통치합니까? 사탄 마귀는 바로 죄와 죽음,
사망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용서라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들의 장차 우리가 마주할 그 영광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심판받고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단 마귀의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존재를 무시해요.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귀신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사탄 마귀의 실제를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은 사단 마귀를 너무나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그 사단 마귀에게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사단 마귀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 무슨 역사? 마귀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무슨 귀신? 감기 귀신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 사단의 역사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도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까? 공부를 해야 될 때 우리 자녀가 열심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절이 변할 때 여러분이 면역력을 키우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데 내 몸속에 나쁜 것을 계속 투입하고 습관이 바뀌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감기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과오를 모두 다 사탄, 마귀에게 돌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입으라 하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화면을 제가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화면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에 첨착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날마다 영적인 전투. 첫 번째, 내 자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사단 마귀와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자신, 이 세상 사단 마귀와 싸우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며 확인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써서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 주님을 찾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